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때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같은 의미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때로 이상한 확신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 열심히 봉사했고 나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었으니까 세상의 환난과 고통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다. 있으면 안 된다. 기도 안 하는 쟤는 몰라도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는 나는 세상의 고통과 거리가 멀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환난과 고통은 어려움은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예수를 제대로 동행하지 못한 실패와 부끄러움의 산물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는데 쉬지도 못하시고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그 건너편으로 바다를 갈릴리호수를 건너가게 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신다. 이 장면 속에서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건 뭐죠?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으니까 행복하겠다, 평안하겠다, 어떠한 어려움도 없겠다, 고요하겠다. 근데 실제 현실은 어떠했나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었더라. 재미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고통도 근심도 없는가? 얼마든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쉽게 말하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기대치 않은 이 놀랄만한 상황 속에 위기 속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찾아야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찾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뭘 하고 계셨다고요? 배 고물에서 배 뒤쪽 편을 말하죠. 베개까지 베시고 쿨쿨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죽을 지경인데 우리 선생님은 베개까지 베고 코 골고 주무시고 계셨다. 미치는 거죠. 이 제자들이 막 정신이 없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표현이 굉장히 순화되었지만 이런 거죠. 선생님, 제자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 전혀 상관없으십니까? 이런 속상한 마음, 소리 지르는 그런 원망스러움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성경에도 분명히 쓰여있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원망하고 소리 지르고 속상해 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말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요, 이들의 원망의 밑바닥에 이런 건 없어요. 왜 이렇게 큰 광풍이 불어왔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원망하고 뭐 때문에 속상한가? 이거겠죠? 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죽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다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곤란 속에 죽게 된 겁니까? 주님이 없다거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않아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원망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습니까? 이게 바로 신자들의 불만이죠. 하나님이 없어서 주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왔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죠?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잠이나 쿨쿨 주무시던 예수님께서 아이고 머리 길적걸적거리시면서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이다, 다 내 잘못이다, 뭐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9절을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은 바다와 강풍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소리 지르던 제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꼭 제자 보러 말씀하시는데 바라보기는 바다와 강풍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말씀이 똑같은 상황에서 소리 지르고 원망하고 시끌벅적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안 속에서 제발 잠잠해라, 제발 고요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이어하십니다. 40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1번이라고 있어요. 그 난하주에 각주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어떤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미안하다, 변명하시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환경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로 보시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난리법석을 벌이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앞쪽을 계속 보면요, 예수님과 계속하여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병 고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는 해결하여 주신다. 다른 어떠한 사람들과는 다른 놀라운 선생님이다. 선생님, 여기까지는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서 세상의 구원자로는 아직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냐고요? 두 가지로 우선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누군가로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굉장한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광풍 속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고 하면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고 하면요, 주여라고 부릅니다. Lord. 근데 여기서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어쩌면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저 선생님, 세상과 조금 다른 능력을 가지신 그 정도의 분.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있었고 나와 그렇게 먹고 마시며 나를 봤는데도 어찌 아직도 믿음이 거기까지 있냐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건데,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며 그렇게 우왕좌왕했던 두려움 속에 있던 그 모습은 너의 믿음의 연약함의 문제였다.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이 연약했다는 이유는 41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게 다 끝난 장면이에요. 멈춘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였다. 종교적인 대단한 경외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놀랄 만한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경외하였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다고요?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가라는 거죠. 그저 놀랄 만한 말씀을 전하고 그저 병 한두 개 고치는 선생으로만 알았다가 보니까 자연계도, 그 바람과 강풍도, 그 바다도 순종하는 놀랄 만한 분이라는 것을 그 이후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광풍과 바다를 통하여서만 깨달을 수 있었다. 그 전에는요, 몰랐다. 그러니 아직도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런데요, 평안할 때는 모르겠는데 광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며 예수가 어디 있냐고, 어떻게 잠이나 잘 수 있냐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왜 나를 이 꼴에 처박아 뒀냐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아,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여기까지구나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 기적을 보여주는 자로. 그러나 어려움에 빠졌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정도만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더 깊은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이 광풍 속에 예수를 찾아서 주무시면 깨워서라도 일으켜 세우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보다는 때로 삶을 살다가 주님과 동행할지라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이 나쁜 게 아닌 것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 깊은 주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님, 전능하신 주님, 자연계도 굴복하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다시요,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부여롭고 항상 평안할 때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만이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로, 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의 두 구절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행제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다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요 놀랍게 그릇 행할 때 많습니다.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 자아가 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71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 짜증나고 싫다고 생각하죠.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진짜 제대로, 피상적으로 머리 알던 것 말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목사잖아요. 그리고 젊잖아요. 저는 아프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한 2시간까지는 혼자 어떻게 멈춰보려고 새벽에 했는데 도저히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해서 한 2시간 지나서 와이프를 깨웠습니다. 좀 코피가 안 멈춘다. 또 계속 있는데 안 돼서 결국은 병원에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속으로 외쳤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피야 멈출지어다. 한 번만 했겠습니까? 몇 번이나 했겠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코피가 계속 났습니다. 그렇게 만나실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이용당하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한 12시간 정도 코피가 멈췄다가 나왔다가 하다가 결국은 멈췄는데요, 그 속에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원망 나왔겠죠. 하나님 뭡니까? 그래도 목사인데. 그런데 코피가 계속 멈추지 않는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목사로서 제대로 서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저 설교하기 위한 하나님은 아니었던가?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것이 회개죠, 회개. 내가 제대로 예수를 못 믿고 있었구나.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한 목사는 아니었던가 회개하게 되죠. 열심히 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헌신하게 되는 거죠. 주여,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잘 안 변합니다. 코피가 멈추고는 다시 또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응급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닐 수 있겠구나, 경고를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 물론 내 잘못으로 인하는 고난도 포함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시는 그 연단을 위한 것도 다 포함해서 고난은 때로 우리 삶에,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분명히 줍니다. 한번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는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제일 유명한 게 시편 23편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말년에 지었다고 하는 고백인데, 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평안하고 좋을 때, 순탄할 때는
목자와 같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평안하고 좋을 때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은 목자와 같으셔서 정말 부족함 없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근데 고백이 여기서 끝나나요? 우린 여기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4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요? 네, 가요. 어쩌면 이게 더 길 수도 있어요. 다윗 왕의 삶 속에서도 이런 시기가 너무너무 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고백하는 건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함께하시 않으셔서 거기에 처박힌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주셨고 주의 뜻이 계셨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다.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히 보호하여 주신다. 지팡이와 막대기와 같은 그 하나님, 평안할 때는 알 수 없던 그 하나님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비로소 더 깊이 만나게 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요, 그런 길들을 걸어갈 때에 막대기와 지팡이를 붙잡으며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된다. 또 더 깊은 하나님도 만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기 상이라는 것은 테이블, 잔치상을 말합니다. 내가 원수들이 빽빽히 있는 그 앞에 내가 서게 돼요. 무섭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습니다. 거기 시퍼렇게 눈 뜨고 나를 째려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 앞에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맛있는 것 대접하여 주시는 위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존귀한 손님들에게는 머리 기름을 발라줬거든요. 그 원수들이 빽빽하게 있고 째려보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서 나는 오히려 안연하게 잔치상 받아 먹고 귀한 손님으로 머리에 기름 발라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그런 놀라운 위트 있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다고요? 원수 앞에 있을 때에만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행, Journey of Faith를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 관심을 가져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이, 어떻게 하면 부요하게만 살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혹 문제가 생겨도 얼마나 빨리, 쉽고 가볍게 이것을 건너뛰을 수 있을까? 이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시편 23편처럼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경우도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도 분명히 닥쳐오는데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대하실까를 관심 가지며 주목하며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어렵나요? 이렇게 한번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편의 연극과 드라마와 같습니다. 주인공은 누구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리로 우리를 대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항복받기 원하시고 고백받기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이 한편의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 각각 앞에 펼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아는 저와 여러분의 몸뚱이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거죠. 이 드라마든 연극이든 간에 뒤에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 이 배경이 뭐냐?
좋고 나쁜 모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컨텍스트라고 하죠. 모든 만나게 되는 현실, 주어진 조건, 그 컨텍스트를 만나게 되는데 뒤에 배경은 왜 필요한 거죠? 주인공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친구들도 있고 지나가는 엑스트라들도 있는데 왜 필요한 거죠? 주인공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실체에 가까운 하나님을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뒤에 만나게 되는 그 컨텍스트, 삶의 상황, 환경을 통해서 조건을 통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배경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배경 안에서 살아갈 때야만이 주인공이 더욱더 주인공 잡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광풍을 만난 현실을 한번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광풍은 그저 피해야 되고 혹 만나더라도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 불필요한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환경이든 때로는 광풍 같은 어려운 모습이더라도 이 환경을 제대로 살아낼 때야만이 비로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친밀하게, 더 분명히, 더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못 나갈 때만이, 어려움에 상할 때만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나의 평생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내므로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여 주셨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겪어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다. 그러니 앞으로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나의 고백은 뭐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영원히 살겠다. 주와 동행하겠다. 여기에서 만약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은 소리 질러야 되고 피해가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그러면 주님의 소리가 들릴 겁니다.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을 매일매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삶의 어떤 형편에 있어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 힘대로 그 상황을 넘어가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와 동행하며 주를 붙잡으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좋든 나쁘든. 왜 그렇게 살아가라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은 자가 상황을 핑계대지 말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밤새 눈물 흘리며 불렀던 찬송입니다. 찬송가 503장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가사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우리 어머님들이 이 구절에서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의 학대와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 있는 자녀들 속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 쉬지 못하고 기도하고 기도해도
그 문제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주님을 더 만날 수 있었고,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은 성장할 수 있었고, 마침내 가정이 회복되었을 때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갈 수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때로 지금 여러분 풍랑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 풍랑에 있을지라도 감사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더욱더 친밀히 만나서 더 신앙의 깊은 경지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